오늘은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술장관이라는 장관도 있나 싶지만 당시의 술장관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독을 타면 왕이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척근 중에 척근을 술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술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유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당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주는가 하면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줍니다. 얼마 전에도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상영되었죠. 거기에 주인공 안중근이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이 조선의 임금과 관리들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최고 실세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 중에는 조선인, 일본인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마병까지 함께 보냈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왕의 배려에 용기를 얻은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요청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건축에 필요한 좋은 목재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목재들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인재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목재들까지 공급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아닥사스다 왕이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것일까요? 물론 느헤미야를 좋아했고 신뢰를 했고 배려를 해 주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8절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2명을 낳았는데 이제는 2살짜리 큰 아들이 되었고 9개월 된 작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동영상을 찍어서 종종 나에게 보내옵니다.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 시대에 이렇게 연년생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2살짜리 큰 아들은 장난감 드럼을 열심히 칩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월짜리 된 작은 아들은 탬버린을 열심히 흔듭니다. 이러다가 유명한 형제 밴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형이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이 동생은 형이 열심히 두드리던 장난감 드럼체를 가지고 놉니다. 자기도 형을 따라서 드럼을 한번 쳐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개월짜리가 어떻게 드럼을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드럼 연주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금방 평소 습관이 나옵니다. 9개월짜리 평소 습관이 뭐겠습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입으로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잔뜩 묻은 그 드럼체를 자기 입속에 쑥 집어 넣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요즘 장난감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목을 찌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크고 둥그렇게 잘 나옵니다. 옛날보다는 참 안전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큰 사탕을 입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구슬을 입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지요. 반면에 엄마가 아기의 입에 넣어주는 것은 항상 안전합니다. 엄마는 먹을 수 있는 것만 넣어주기 때문에 안전하지요. 이를 통해서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만큼 고마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뿌립니다. 열심히 가꿉니다. 열심히 거두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결국에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총독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여서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술장관이라고 그랬지요. 술장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왕에게 좋은 술을 제공하고 왕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술장관이 얼굴이 어두웠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왕 앞에서 밝은 얼굴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서 왕이 기분이 나쁘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안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불호령이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는 의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총독의 직위와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주시고 목재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 것을 전해 듣고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4절 끝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럼 집에 와서 그 직장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직장 상사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 좋은 이야기 하는 경우 없죠? 상사 성격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야기하는 친구의 편을 듭니다. 직장 상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눈치가 없는 친구는 도리어 말하는 그 친구에게 너가 좀 잘해라.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관계는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집에서 잠자기 전에 혼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술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여행을 하면 힐링이 됩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 힐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몇 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힐링도 매우 약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편히 잠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는 압살롬을 피하여 비참하게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8장 17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소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된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내 고향 금강산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은 소 1,001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갔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남북 교류가 있던 때였지요. 정주영 회장은 고향으로 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북한으로 갔다가 내려온 이후에는 다시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남북 정세가 다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도 잠깐 회복되었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치료되었다가 완전히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안타깝게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주는 감기약을 먹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나은 그날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먹고 치료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감기가 걸리지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약을 먹고 나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지난 2주 정도 감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